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오늘은 5절에서부터 13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10절이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이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같이 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원교회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깜짝 놀라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 거룩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서요 한 달 정도 되었죠, 그죠? 아마 최근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교회 앞에 도로의 하수관 공사를 한 달 정도 계속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잠시 쉬기도 하고 화장실도 좀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매일 전도하시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매일마다 간식으로 부침개도 드시곤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소장님인 것 같아요. 공사 현장의 소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매일마다 전도하시고 항상 섬기시고 부침개를 구워서 지역 곳곳에 지나다니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건너편에 저 상가에 계시는 분들에게 매일 부침개를 갖다 주시고 섬기시고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장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 아마 그분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요, 저보고 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목사님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길래 성도들이 저렇게 전도하고 섬기느냐라는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궁금하셔서 질문을 하셨겠죠, 그죠? 그리고는요, 질문을 하시면서 다들 하나같이 표정이 좋고 너무나 밝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듣고 나서는 소장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장님, 저도 매일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저도 매일마다 놀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요, 전도와 선교와 예수님 복음으로 인한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귀한 사랑을 나누고 흘러보내며 섬기는 일에, 특별히 영혼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위한 일들이라면 정말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하시도록, 또한 이 지역의 많은 분들이 다 감동하며 깜짝 놀라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이요, 살아있는 교회이요, 앞으로도 우리가 교회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향해 예수의 복음을 계속 우리는 전하며 흘러보내야 하는 그 귀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라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섬겨야 되고 충성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이러한 섬김과 순종과 사명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한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벽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소리에 정말로 새벽부터 초안산에 올라가시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야만 할 것이고, 매일마다 오전 11시와 오후 4시에 주님을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의 고백 속에 지역 주민들이 정말로 이 교회는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이구나, 지역 주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르며 기도에 매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진정한 교회로서의 주님 앞에서 충성하고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주님께 기도하며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은요, 이번 전도의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까지 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을 깜짝 놀라게 하는 성원교회, 예수님의 귀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복음으로만 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데에 더 충성하는 믿음의 교회,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실 건데요. 첫 번째입니다. 기도 소리로 지역을 깨우는 교회 되어야 된다. 기도의 소리로 지역을 깨우는 교회, 민족과 영혼을 흔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는 당시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배경과 발단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나타났던 영적인 기이한 현상들을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읽었던 5절 말씀에서부터는요, 성령의 불꽃 같은 역사가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 현상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 이 도성에 살고 있었던 인구는 약 15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의 이 유대인 명절 기간만 되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에 대략 각 지역에서 수많은 인구들이 모이는데 대략 추정을 하면 이 명절 기간에만 약 100만 명 정도의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 도성에 모이는 그러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오순절 이 기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은요, 그야말로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은혜 받는 시간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요. 그 시간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 그 서초 본당에 모여 있었던 한국교회 목회자들만 등록했던 참석했던 인원이 7,000명. 참석했던 인원 아마 등록한 분들 외에도 오신 분들이 8,000명이 넘는다, 아마 넘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서초 사랑의 교회 본당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더라도 계속 줄 서서 화장실을 갔었고, 밥을 먹더라도 정말로 한 곳에서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교회 곳곳에 주변에 지역 식당이 가득 채워질 만큼 수많은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전국 곳곳에서 사랑의 교회로 와서 함께 어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 그러한 영적인 각성의 시간을 보내고, 오늘도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 오늘의 그런 일정들을 보내는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발디딜 틈이 없었던 그러한 은혜의 현장,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성과 예루살렘의 성전은 발디딜 틈이 없을 만큼 수많은 인파가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방금 읽어보셨던 이 5절 말씀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신약 성경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이었거든요. 이방인들과 구분을 위해서 보통은 경건한 유대인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오순절에 이 명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5절 말씀에서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 이 도성에, 이 성전에 지금 모여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요, 보통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거든요.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본문의 6절 7절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함께 모여 있었던 무리로부터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다고, 그때의 성령 강림의 현상을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 들리는 소리는 보통의 흔한 소리가 아니었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그때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리가 소리를 들은 그 시각 자체가요, 한참 방언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 타이밍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제자들이 방언기도, 제자들이 하는 그런 방언의 기도가 이미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의 다락방에서부터 처음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소리가 그때 예루살렘 도성의 주변의 골목길을 포함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경계 지역까지 계속해서 이 방언의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었던 그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는요, 잠깐의 기도 소리, 잠깐만 들려오는 그러한 기이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언급을 하고 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신기하게 여길 정도로 이 믿음의 백성들로 통해서 나타나는 이 방언의 기도 소리가 예루살렘 도성에 명절을 지키려 온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양쪽 귀에 기이하게 들리기를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6절 말씀에서 소동하여라고 하는 이 하반절의 말씀과 그리고 7절 말씀의 상반절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똑같은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리둥절하면서도 깜짝 놀라고 있었던 그 현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데, 들리는 그 기도 소리를 많은 사람들이 유심히 들어보니까 보통의 기도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는 각 나라의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소동하였고, 그리고 7절 말씀에서는 계속 그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고 들리니까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8절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주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백성들의 그 기도 소리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각 사람이 난 곳이라고 하는 이 곳은요, 9절 말씀에부터 11절 말씀에 기록된 그 장소들을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방언의 기도, 즉 그들에게는요 모국어인 그런 언어로서 하나님의 큰 일들로 여겨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 예수님 제자들의 그 기도가 듣는 사람들이 태어난 그 곳의 지역 언어로 지금 들리고 있었으니, 듣고 있었던 믿음의 백성들, 제자들의 그런 방언 기도를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 수준 자체는요,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쭉 열거되어 있는 그들이 태어난 장소는요, 적어도 헤아려 보시면 15개 정도의 지역으로 우리는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기록되어져 있는 이 15개의 지역의 그 지역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도에 집중을 하는데,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제자들로부터의 그런 기도의 간절한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복음을 저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 저들이 어릴 때부터 사용했었던 저들에게 친숙한 언어로 기도가 들리고 있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절대로 사람이 연출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림은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오늘날의 이 교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깜짝 놀랄 만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고, 기도자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기도자의 그런 입술에서 나오는 그 기도 소리가 주변에 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깜짝 놀랄 만큼의 능력과 기적의 기도 소리로 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각 지역의 언어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방언 기도가 되어서 적어도 이 명절 기간을 보내러 왔었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주님의 능력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이번 한 주간 새벽 5시에 자녀들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성전에서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도 임할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기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로 이 지역의 지축이 흔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새벽마다 주여라고 외치는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초안산이 정말로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른 새벽에 주님을 부르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주님은 흔들어 깨워주실 것이고, 온 세계 열방이 깜짝 놀랄 만큼의 복음의 능력이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큰일을 매일 외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일을 매일 외치셔야 됩니다. 매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아멘. 방언 기도의 소리를 듣고 하나같이 기도 소리를 듣고 있었던 무리가 서로 놀라 당황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질문을 주고받고 대답합니다.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질문했다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들리는 방언 기도 소리를 듣고서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놀라며 당황했다. 당황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완전히 당황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사의 표현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지금 얼마나 깜짝 놀라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질문합니다. 12절의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질문해요? 이 어찌 된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냐?
모여 있었던 무리는 들리는 방언 기도와 선포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앞에 물론 인간적인 의심과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반응은요, 경이로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 복음 앞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 복음의 능력에 우리 식으로 하는 말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13절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이들이라고 하면요, 방언 기도를 듣고 있었던 무리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무리도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런 무리는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조롱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들이 술에 취한 상태다.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미로운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감미로운 새술에 취한 사람들 같다. 이때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술에 취한 모습들만 보아왔는데 지금 저들의 모습을 보니 술 취한 것 같았는데 새술에 전혀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그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그러한 것이었어요. 사무엘상 1장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라는 믿음의 여인이 아들을 얻기 위해 그야말로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 중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도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듣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반응이었어요? 14절 말씀에 보셨죠?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술 끊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죽느냐 사느냐의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어요. 물론 기도 중에 엘리 제사장의 영적 수준으로서는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 방언의 기도, 하나님과 이 한나라는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그 언어로서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옆에 듣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반응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제사장에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잔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기도로 토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있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부정적인 반응을 했었던 이 무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영안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영안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영적으로 늘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적어도 15개의 각 그 지역의 그 언어로 기도하며 말했던 것은 그야말로 저들이 언어의 능력이 탁월해서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저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들이 각 지역의 언어로서 주님 앞에 방언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언의 기도로 기도 소리를 듣고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저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다는 그러한 반응을 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의 하반절에서 하나님의 큰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큰 일.
이 하나님의 큰일이란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과 같은 특별한 사실에 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들이 서로가 서로 주고받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일들이에요. 어떤 일들입니까? 수많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써 수많은 영혼의 죄를 단번에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모든 것을 다 저들은 믿고 확신하며 저들끼리 하나님의 큰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알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로가 서로를 주고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은 성령님이 임하자마자 모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전파하였습니다. 각 나라의 언어로서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듣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의 큰일, 경이로움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야말로 저들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모든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모인 모든 무리들이 깜짝 놀랄 만큼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이 흘러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일, 즉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는 이미 우리 예수님, 어제도 마찬가지였지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말씀 한번 봅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약속하신 성령을 주님이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내 것을 알리게끔 하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매일 외치는 성도, 매일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하는 우리 성원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교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섬기고 베풀며 나누며 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 앞에 순종하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전도하는 데에 매진합니다. 쭈뼛거리면서 눈치 보는 그런 습관도 우리 가운데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성령의 능력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능력에 압도당하여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외치도록 하나님은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원교회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여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세계 열방을 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큰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을 부르는 기도의 소리가 이 초안산이 시온산으로 변화되는 기적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이 깜짝 놀랄 만큼의 강력한 기도가 오늘도 온종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갈 때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